어제 살펴본 사사기 13장이 이제 삼손이 태어나는 과정을 이제 그리고 있다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사사기 14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삼손의 삶이 이제 그려지고 있는데요.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삼손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자마자 나온 이 첫 번째 사건이 참 흥미롭습니다. 이게 왜 흥미로운가 하니까, 지금 삼손이 역사에 등장하는 그 순간 보여준 그 모습, 또 그 행동이, 그게 그 삼손이 어떤 인물인지, 또 그의 삶의 문제가 뭐였는지, 그리고 또 그가 왜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들을 꼭 그 왜고편처럼 다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날인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이제 이 본문에서 발견되는 그 삼손의 치명적인 그 문제들, 또 치명적인 잘못들이 무언가, 이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제 오늘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자,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삼손의 치명적인 잘못이, 문제가 뭐냐 하니까, 그 자기 눈으로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 관로하고 제가 이런 글자를 넣어드렸는데요. 그 타락한 시대에 편승하여 자기 눈으로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함, 이렇게 제가 첫 번째 문제를 발견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삼손이 이제 그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딥나라는 지역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한 여자를 만나는데요, 첫눈에 반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부모한테 와가지고는 그 블레셋 여자와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막 이제 떼를 쓰는, 간청하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의 첫 모습인데요. 당연히 부모 입장에서 반대하죠. 3절,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그렇게 부모가 반대하니까 삼손이 하는 말이, 하반절을 보십시오.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이게 참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여기 나오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하는 이 표현은요, 어제 말씀드렸던 사사기 17장 6절은 그 당시 타락한 이스라엘 사회를 한마디로 그 압축해 놓은 그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17장 6절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 타락했던 사사기 시대 사람들을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게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였는데요, 지금 삼손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는 이 단어가 여기 나와 있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와 같은 표현이에요. 원어로 보면은 여기 나오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가 그의 눈에 좋은 대로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극심한 타락의 자리에 빠졌느냐,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이게 소견에 오른 대로가 원어로 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절에 나오는 삼손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것도 원어로 보면은 내 눈에 그 여자가 좋사오니, 내 눈에 좋사오니. 또 7절에도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삼손이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이것도 같은 표현이에요. 내 눈에 좋사오니. 이걸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삼손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것은 그 당시 사사기 시대와 그 사사기 시대의 정신과 부합하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눈에 좋은 대로. 여러분, 오늘 그 2017년 대한민국 사사기 시대 아닙니까? 오늘 눈에 좋은 대로 정치가들도, 또 저 같은 목사들도 어떻게 해서든 겉으로 보여지는, 다른 성도들이 볼 때 어떻게 잘 포장하고, 그래서 이 이미지가 중요한 시대 아닙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저도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들 눈에 좋은 대로 그렇게 잘 맞출 수 있을까를 본능적으로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목회자의 모습이고 정치가들의 모습이고 또 이 시대 지도자들의 모습인 것은 왜? 이 시대가 추구하는 게 내 눈에 좋사오니, 내 눈에 좋사오니. 이게 그 사사기 시대의 가슴 아픈 현실적인 정신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삼손을 몰락하게 만든 근원적인 원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인류 최초로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때 사용했던 사탄의 기법이 이거거든요.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게 자기 속에 오른 대로, 그 눈에 좋은 대로. 또 삼손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그 여자가 내 눈에 좋사오니, 이게 지금 다 같은 거 아닙니까? 삼손에게 지금 그 여자는요, 사탄이 유혹하고 있는 선악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내 눈에 좋사오니. 이건 다윗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무엘하 11장 4절,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내 눈에 좋사오니. 그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거 재밌게 그 분석한 글을 봤는데요, 이게 사실 그 다윗이 옥상을 으실렁으실렁 거리다가 왕궁이잖아요. 저기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뭐 왕궁이 우리로 치면 청와대가 그 민간인하고 뭐 다닥다닥 뭐 달동네처럼 붙어 있겠습니까? 지금 왕궁을 거닐다가 어떤 여자가 저기서 목욕하는데요, 그 거리가요, 여기에 나와 있는 심히 아름다워 보일 만큼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너무 일리가 있는 얘기더라고요. 이 지금 막 저기 어떤 여자가 목욕하는데 뭐 망원경이 있어서 들여다보고 그 날씬하네,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는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떤 여자가 목욕하는 그 정도만 인식하는 거지, 이게 여기에 있는 것처럼 심히 아름다워 보일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 멀리 목욕하는 그 여자에 대하여 그렇게 다윗이 마음이 빼앗긴 거는 그 목욕하는 여자가 지금 사탄이 유혹하는 선악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 안에 지금 그런 내면 안에 삼손과 같은 그런 그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에 대한 그 시험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는, 뒷조사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런 일련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첫날 첫 시간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안목의 정욕을 세 번역에 보니까 눈의 욕망이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꼭 삼손에게 그 아름다운 여자만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목욕하는 여자만이 아니에요. 목회하는 저에게 어떻게 해서든 사람 많이 모이고 막 이렇게 그득하게 모여 있는 게 이게 딱 이 눈의 욕망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막 엄청나게 사람 많이 모으고, 그래서 막 본당이 너무 작잖아요. 송림고등학교 이사장님 개척하고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본당을 작게 만들어가지고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 개척할 때가 몇 명 모이지도 한 2층에는 아무도 안 앉고 그러는데 이거 조금만 아담하게 만들지 막 그랬는데, 지금 또 이사장님 늘 원망해요. 어떻게 본당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한 3천석 정도를 만들었다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진짜 하고 있었던 게 저예요. 지금은 아닙니다만. 그게 눈의 욕망이에요. 눈의 욕망. 이 눈의 욕망, 이거 뭐 목사고 뭐고 뭐 더 정치가들 다 눈의 욕망이에요. 눈의 욕망. 그 제가 그 이 삼손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뭐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게 뭐 목사나 뭐 정치가나 여기 뭐 젊은 청년들이나 뭐 다 이 눈의 욕망으로 지금 공격을 당하는 시대인데 뭐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고심하다가 문득 떠올랐던 책 제목이 하나 있는데요, 총신대 신국원 교수님이 쓰신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그 책 제목이 불쑥 떠오르는 거예요. 니고데모, 왜 그 제목이 니고데모의 안경인가 하면은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 인간적인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밤에 주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 세상적인 안경을 내려놓게 되는,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또 관점이 바뀌게 되는 그 사건을 그 교수님이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컨셉으로 제목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모든 인간은 나름대로 안경이 다 있습니다. 그 안경으로 보기 때문에 삐딱선을 타는 사람은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삐딱한 거고요. 또 너무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보는 건 또 그 안경이에요. 하나도 문제가 안 보이는 건 그 사람이 끼고 있는 안경 때문이에요. 이 새벽에 잠도 안 자고 아까 그 영상에 저는 그 우리 젊은이들 찬양할 때 그 흰 천으로 들어갔는데 그 십자가가 있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 영상 봤으면 저거 어디 가서 샀지? 예쁜데?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모두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의미에서 오늘 첫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우리도 지금 밤중에 지금 주님 앞에 온 거 아닙니까? 좀 내용은 다르지만 밤중에 주님 앞에 와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끼고 있는,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의 트렌드가, 이 세상의 지금 흐름 자체가 내 눈에 보기 좋사오니 이런 안경을 끼고 막 그냥 그 탐욕적인 이런 것으로 우리가 유혹을 받고 있다면, 오늘 새벽에 그 안경을 벗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련해 주신 십자가표 보혈, 십자가표 안경으로 오늘 갈아 끼우는 역사가 이 새벽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창세기에 보면요, 그 세상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 창세기 13장 10절을 보십시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지금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그 니고데모로 말하면은 예수님 만나 안경을 바꾸기 전에 니고데모의 안경으로, 자기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게 타락해가지고 망해가지고 결국 자기를 죽게 만드는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너무 아름다운 땅이에요. 그 왜 그렇습니까? 롯의 안경이 그렇게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반해가지고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롯의 안경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그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이름이 각인되어 있는 인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은 내가 어떤 안경으로 보느냐라는 거, 어떤 안경으로.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청년들이 원래 이제 첫 시간 찬양의 문을 열어주니까요,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열왕기하 6장에 있는 말씀이요, 이건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와 그 전쟁 중에 있을 때 새벽에 이제 그 엘리사를 잡으려고 그 아람 군대가 이제 애워싸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엘리사의 젊은 종이 나와 보니까 기겁을 할 것 같아. 기겁을. 열왕기하 6장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이 말씀 기억나시죠? 엘리사가 그 젊은 사환에게, 낙심하고 있는 젊은 사환에게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오늘 새벽에 저는요, 제가 엘리사가 되기를 원해요. 여기 수많은 우리 젊은이들
뭐 나와서 찬양하고 뭐 흰 옷 입고 100번 소용없습니다.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그냥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적들밖에 자기를 에워싸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엘리사의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저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여러분 이 사건이 오늘 새벽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이 안경 바꾸기 전에는 보이지 않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오늘 하나님, 삼손이 그 시대의 악한 정신이었던 자기 눈으로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그런 가슴 아픈 현실이라면, 오늘 우리 여기 젊은이들, 새벽 이슬 같은 순수한 젊은이, 우리 가정의 자녀들, 하나님 그들의 눈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안 바뀌었기 때문에 망한 게 삼손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본문에서 발견되는 삼손의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를 너무나 사소한 것에 낭비하던 참 비참한 인생이에요. 지금 사사기 14장에 삼손이 등장하는 그 첫 사건부터 여자 밝히는 거로 시작해가지고요, 제가 오늘 새벽에 또 잘못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봐요. 13장부터 제가 16장까지 꼼꼼히, 혹시라도 삼손이 스쳐 지나가는 한 문장이라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 그 블레셋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자기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 자각, 그런 게 있는가 해가지고 내가 새벽에 다시 읽어봤어요. 다시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여러분, 삼손의 인생은 딱 둘로 요약이 돼요. 하나는요, 태어날 때부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대감을 갖고 태어난 인생, 민족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인생. 그런가 하면 삼손의 인생은 어떻게 요약됩니까? 그 고귀한, 남에게 주지 않은 엄청난 은사를 사사로운 데 흡의하다가 끝내버린 인생, 이게 삼손이에요. 10년 전에 삼손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특세 때 주제를 가지고 나누었거든요. 10년 만에 이 말씀을 내가 왜 다시 꺼내기로 결심한지 아십니까? 오늘 가슴 아프게도 너무너무 많은 삼손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그 삼손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 보혈로, 저는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기도하고 계시는데 기도하시면서도 탄식하실 것 같아. 내가 저놈의 자식, 내가 저렇게 살라고 내가 십자가를 져줬나, 내가 저렇게 시시하게 살라고 내가 십자가에 있을 때 그 고통을 내가 당했나. 오늘 사탄은요, 공격이 그저 한번 우리 가슴 아프게 한번 죄 짓기, 그게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이 신분의식을 잃어버리고 삼손처럼 살기를 원하는, 그게 사탄의 공격의 최종 목표 아닙니까? 삼손처럼 살아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삼손처럼 살면 된다. 힘 있겠다, 주목받을 거리 많겠다, 그 주목받을 수 있는 현란한 은사를 가지고 여자 꼬시는데 마음껏 사용해라. 이게 사탄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려는 순간에 세 가지로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그거 다 정리하면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공격은요, 십자가니 인류 구원이니 그 거창한 얘기 좀 하지 말고, 배고프면은 네 그 권력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 그거 좋잖아. 뭐 그렇게 복잡하게, 인생을 복잡하게 생각하느냐. 간단하게 나한테 절 한번 하고 이게 다 가져라, 다. 이 사탄이 저에게 날마다 순간마다 공격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또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 건 뭐냐? 그저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자기 그 눈이 원하는 대로, 눈이 좋은 대로 그렇게 지금 흡의하고 사는 그 자체가 나중에 삼손이 결정적으로 들릴라라는 여자한테 잡혀가지고 인생 망하지 않아도요, 그렇게 살다 눈 안 뽑히고 그렇게 비참하게 안 죽어도 삼손은 결과는 같은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다행히 저는 성추행하다가 뭐 목회 그냥 중간에 그냥 타의에 의해서 그만두게 하는 일도 없고 공금 횡령하다가 들킨 적도 없고 그래서 그냥 쭉 지금 목회하고 있거든요. 막 지금 제가 설교하는데 뒤에서 반대파들이 이찬수는 내려와라, 이찬수는 내려와라, 성추행 뭐 사과하라, 그런 거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쭉 이대로 가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뭘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이게 더 나쁜 짓일 수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아무런 하나님 앞에 그 주신 은혜를, 그 은사를 그 블레셋 구하는 데 쓰지 않고 교회 큰 거 과시하고 큰 차나 몰고 다니면서 나 억대 연봉 받는 거 자랑이나 하고 이렇게 하고 70까지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고 쳐가지고 쫓겨나 주는 게 그 교회에 유익한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쫓겨날 짓이라도 하지. 아주 피할 구멍을 다 알아가지고 은퇴할 때까지 쫓겨날 구멍은 다 피해 다니면서 무기력하게 목회를 하고 있으면, 이 분당 우리 교회 단임 목사라는 저 같은 사람은 이거 감당도 하기로는 과분한 은사를 주셨는데 이걸 사소한 데 사용하고 있으면은 그건 더 나쁘다는 그 얘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좋은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좋은 배우자를 허락해 주시고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너무 그거 사소한 데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은요, 자는 시간도 아까운 시간, 자는 시간도. 저는 40대 초반에 교회를 개척하고요, 두 가지가 너무 힘들었어요. 두 가지가 왜 꼬박꼬박 이렇게 잠이 오는지 나 미치겠더라고요. 난 자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개척하고. 그리고 또 하나, 먹는 시간이 진짜 아까웠습니다. 아니 이렇게 발달된 발달된 시대에 누가 그 하늘만 딱 먹으면은 그냥 밥 먹은 효과가 나오도록 하는 이걸 왜 개발 안 하느냐고. 좀 그거 하나 개발해 주면은 밥 먹는 시간을 내가 줄일 수 있는데, 그랬던 게 저예요. 40대 초반에. 여러분 여기 20대가요, 여러분은 지금 자는 시간도 아까운 시간이에요. 허비하시면 안 돼요. 또 그 사소한데 근데 그런데 시간을 쓰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까 제가 창세기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 주신 이 꿈을 가지고 그냥 사방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벅찰 그런 시기거든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면은요, 미워하는 사람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왜 기도할까요? 미워할까 말까 하는 인간들이 계속 나타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 안 해도 없으면 뭐하러 기도합니까? 우리 교역자들 중에도 요걸 그냥 미워해 마라 이런 인간들이 막 계속 어른거리는 게 그게 대인관계예요. 막 성도들 중에도 막 맨날 그거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런 분들이에요. 그 제가 이거 미워해 그냥 그러다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왜 기도하는지 아세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 쓰잘데없는 인간 미워하는데 에너지가 낭비될까 봐 그래. 낭비될까 봐. 나 그런데 에너지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집요, 신혼 때 엄청 싸웠거든요. 문제는 다 내가 일으켰지만 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저를 이해하실 줄 있습니다. 신혼 때 막 엄청 시비도 걸고 싸웠어요. 치아가 왜 그렇게 짜느냐, 왜 자는 습관은 그러느냐, 옷은 이게 뭐냐, 많이 싸웠어요. 많이. 지금요 우리 집은 1년에 한두 번 안 싸워요. 그쪽이 변한 게 아니고 내가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한지 아십니까? 이런 사소한데 에너지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지간한 건 당신 좋은 대로 해라. 이것도 좋은데 뭐 치아 가운데부터 짜라. 나는 끝에부터 짜마. 이렇게 나가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울 일이. 우리 집사람은 미술을 전공해가지고요, 신혼 때 보니까 이 예술가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은 밤이 깊을수록 정신이 말짱해지더라고요. 2시 되면은 막 그때 돼가지고 막 너무 막 할렐루야 막 작품이 막 떠오르고 그 예술가 아닙니까? 나는 막 맨날 싸웠어요. 같이 좀 자자, 같이. 부부인데. 요즘은 안 싸워요. 그냥 난 9시에 혼자 같이 자요. 뭘 하든지 상관없이. 그런 거에 난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에너지를. 이제 시간도 얼마 없는데 내가 50대 중반인데 지금 이제 뭐 10몇 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뭐 끝까지 다 해도 에너지 낭비하지 마세요. 그 미워하는 데 쓰지 말고, 난 간섭하는 데 쓰지 말고, 왜 아까운 에너지를 막 저 인간은 저게 문제라고 막 뒷담화하고 막 카톡 치는데 그 손가락에 에너지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런 데 에너지 쓰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 저는 우리 딸한테 항상 얘기해요.
아빠가 살아보니까 한번 멋있는 인생으로 살기에는 결핍된 게 너무 많은데 머리도 모자라고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라고 너무너무 모자라는데 진짜 모자라는 게 시간이더라. 시간.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가장 결핍된 게 시간이더라. 그 낭비하면 안 된다. 지금 여러분 지금 그럴 때 있잖아요. 그 지갑을 안 갖고 왔는데 차가 이제 기름이 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그 경고등이 깜빡깜빡 그리면 어떡합니까? 여름에 막 더워 죽겠는데도 에어컨 다 끄고 에어컨 켤 시간이 에너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기름집 고속도로 중간에 서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막 에어컨 끄고 막 그냥 라디오도 꺼요. 이거 기름 딸글까봐. 그리고는 그냥 막 집중해서 어쨌든 목적지 갈 때까지 중간에 기름 떨어서 서지 않도록 긴장한 상태. 이게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저 기름 지금 깜빡깜빡 지금 불 들어오는데 그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여기도 쳐다보고 저기도 난 미워할 거 다 미워하고 뭐 간섭할 거 다 간섭하고 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사소한 것에 그 귀한 은사가 낭비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더 높은데 더 넓은데 더 하나님이 하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가슴 벅찬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지금 찬양 부르는데 자막이 왜 안 뜨는지 아세요? 새벽에 이 찬양이 내 가슴을 요동쳤기 때문에 자막팀한테 전해줄 시간이 없었어요. 설교 준비하다가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도 아침을 시작하면서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높은 뜻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 이 하루 내가 어떻게 살기를 기대하시는지를 생각하고 우리 그렇게 좀 살자고. 그렇게 딱 이게 우리가 삼손 아니냐고. 삼손. 여러분 그 블레셋에게 신음당하는 자기 민족 구하라고 그 엄청난 괴력을 그 엄청난 은사를 주셨는데 일평생을 그냥 그 여자 밝히는데 그거 다 써가지고 그냥 이 3절 하반절에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1만 성도 파송 운동은요 또 기존 시절 등록도 안 받고 이거 뭐 해계망치산 이런 일을 지방에 가면은 또 이번에도 저 남미에 가면은 맨날 듣는 게 그 꾸지람이에요. 그 목사님은 왜 그 등록을 안 받으셔가지고 그 우리 애가 지금 그 분당에 그 이사 가가지고 등록을 안 받아줘가지고 힘들어하는데 뭐 막 이렇게 이제 꾸지람을 가는 데마다 들어요. 지방에 가서도 듣고. 그 우리 애가 지금 그 본사가 지금 분당에 있어가지고 이사를 가가지고 그 분당 우리 교회 가려고 하는데 왜 그거 안 받아주세요? 뭐 이런 욕을 많이 먹어요. 그러고는 막 처음에는 주로 이런 분들의 패턴이 막 흠상궂게 이야기하면서 뒷부분에는 얼굴이 확 풀어져서 우리 애만 받아주시면 안 돼요? 이런 이제 청탁도 많이 받거든요. 왜 그래야만 됩니까? 저도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내 교회 늘어나는 걸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나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한 교회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 더불어 이웃교회와 더불어 같이 성장하는 것이 더 큰 것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분수에도 안 맞는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저도 안 하고 싶어요. 그거. 마지막 세 번째로요, 제일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발견되는 삼손의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 약점 방치예요. 약점 방치. 우리는 자꾸 그 삼손이 그 들릴라라는 여자 때문에 망했다 그러는데요, 그건 옳은 분석이 아니에요. 들릴라 때문에 망했다는 측면도 뭐 그냥 뭐 겉으로 보기에는 그건 틀린 분석은 아니지만요, 삼손은요 그날 뭐 예를 들어서 들릴라를 못 만나 평생에 마주칠 일이 없었다 하면은요 또 다른 여자한테 망해서 눈 뽑혔을 거예요. 오늘 본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사사기 14장은요 삼손의 첫 등장이에요. 첫 등장. 첫 등장에서부터 거두절미하고 여자 얼굴에 빠져가지고 헬렐레 그 이방 여자한테 그냥 그렇게 그
정신을 잃어버렸던 게 그게 삼손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삼손에 관한 기사 첫 등장이 여자의 외모에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던 그걸로 시작해가지고 삼손의 마지막까지 들릴라 만나서 망하는 것까지 이 그 과정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삼손은요 들릴라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요, 여자의 그 외모에 빠지면은 정신을 못 차리는 그 약점을 방치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사람은요 참 희한한 건 자기를 몰라요. 자기를 그렇게 당했으면은 그 알듯한데 자기를 몰라요. 그리고요 또 사람마다 약점이 다 있어요. 다 여러 종류의 약점이 있고, 제가 그 중등부를 해보니까요 그 삼손처럼 밝히는 애들은 벌써 눈에 확 띄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눈에 확 띄어요. 유난히 그 남자 밝히는 애들은요 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달라요. 항상 그 남자들이 있는 데를 서성인다든지, 또 이제 남자들이 주로 많이 그렇게 하죠. 이 남자애들이 항상 여자들이 있는데 보면은 그 여자들하고 섞여 있고, 그리고 또 그 여기 앉아가지고 이쪽을 안 쳐다보고 계속 이제 각도가 다른 쪽에 여자 뒷머리만 보고, 이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렇게 한 애들이 있어요. 그때부터 걔는 그게 약한 거죠. 이게 그런 애들은 그 방치하면은요 그 반드시 이제 그것 때문에 어려움 겪을 거예요. 또 유난히 그 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돈이 어릴 때부터 막 하여튼 우리 집에 애가 셋 있는데요 참 놀라워요. 그 용돈을 주면은 어떤 애는 이렇게 툭툭 던져 놓는 애가 있고요, 어떤 애는 그걸 이렇게 깊은 데 보관하는 애가 있고요, 어떤 애는, 이건 내가 이제 지어낸 얘기예요, 어떤 애는 이제 직권은 깊이 놓고 굴러다니는 거 주워가지고 쓰는 애가 또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릴 때부터 달라요. 돈에 대한 그 집착하는 게 너무 달라요. 막 이렇게 막 내던지고 다니는 애가 있느냐 하면 돈의 개념을 잘 아는 애도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가수 션, 또 뭐 탤런트 누구죠? 저 잘생긴 누구죠? 차인표. 예. 이런 분들은요 어마어마한 액수의 그 도네이션을 하잖아요. 제가 여기 연예인들 1년에 한 번씩 이제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제가 말씀을 딱 전할 때 저 앞에 간증했던 사람이 가수 션이에요.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컴패션에 뭐 어마어마하게 돕더라고. 하여튼 숫자도 내가 못 외우겠어요. 뭐 100명이 넘었던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돕는 그거를 자기가 쭉 간증을 다 하는데요, 그 끝나자마자 제가 나가서 이제 바로 설교하면서 시작하면서 고백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설교할 게 아니라 저분이 설교해야 된다고. 나는 지금 컴패션 3명 돕는데요 지난달까지 이거 언제 끊어야 되지? 근데 그 생각을 내가 했다고. 이거 끊어야 돼 말아야 돼. 이 지금 내가 얘가 지금 어릴 때부터 내가 얘를 도와가지고 이거 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도와야 된다는데 몇 년 남았지? 내 3명 돕는데도 그 생각을 했다고. 내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시언이라는 이분에게는 하나님이 그걸 은사로 주신 거예요. 어렵지 않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돈에 약해요. 여러분 각자가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에 약해요? 뭐 갈등 없죠? 전부 다. 하나만 약한 게 아니잖아요. 여자에 약한 동시에 돈에 약하고, 돈에 약하면서도 명예에 약하고, 명예에 약하면서도 또 뭐 다 약한 게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또 기도하기는 좋은 것 같아요. 막 생각 안 해도 되잖아요. 전부 다 막 구하면 되니까. 오늘의 결론이 뭐겠습니까? 오늘의 결론은요, 내 안에 들릴라는 있는 거 없는 거가 아니에요. 내 안에 들릴라는 무엇인가? 내 안에 들릴라는 무엇인가? 내가 방치해 놓고 있는 들릴라는 무엇인가? 다행히 아직까지는 여러분 눈 뽑히는 일은 아직 안 당했, 저도 안 당했고요, 여러분도 안 당하고 있잖아요. 아직은 다행히 우리가 삼손으로 치면 눈 뽑히는 내 약점 때문에 눈 뽑히는 내 인생이 몰락하는 일은 아직 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안에 들릴라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눈 뽑히기 전에 내가 들릴라를 뽑아내면 내 눈 안 뽑히는 거고요, 눈 뽑히기 전에 들릴라 뽑아내지 않으면 들릴라 때문에 내 눈이 뽑히는 거고, 둘 중에 하나예요. 뭘 뽑으시겠습니까?
오늘 새벽이 내 안에 자라고 있는 들릴라를 뽑아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이 내 안에 있는 들릴라를 뽑아내므로 내 눈 뽑힐 위기로부터 건짐을 받는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세 가지요, 타락한 시대에 편성했던, 그래서 자기 눈으로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던 삼손의 결함, 두 번째로 귀한 은사를 사소한 것에 낭비하던 삼손의 결함, 세 번째가 약점 방치. 하나님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번 일주일 동안에 이 삼손이 가진 치명적인 세 가지 약점이 내 안에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교정이 되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이 민족 블레셋 앞에, 우리 민족이 고통하고 있는 이 현실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된 삼손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이제 7번째 열매입니다. 이 충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충성과 관련해서 방금 읽었던 잠언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역적으로 중동의 덥고 건조한 날씨 속에서 이 추수한다는 게 얼마나 그 심한 갈증을 유발하는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목이 타 갈증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때 만나는 시원한 얼음 냉수, 이것이 얼마나 요긴한 것이겠습니까? 이 성경의 이 문학적인 표현이 참 제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추수날의 얼음 냉수 같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만큼 복된 일이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드리는 이 작은 섬김이, 저의 작은 몸짓이 우리 주님께 시원케 해드리는 추수날 얼음 냉수 같은 결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섬겨드리고 또 충성하는 저와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이런 마음으로 이 충성이라고 하는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원어로 보니까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피스티스는 신실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 삶 속에서 성실하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신실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베드로,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날 밤에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는 지독한 실패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은혜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초점은 그렇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어부로서의 무능한 베드로,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밤이 새도록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며 포기하지 않는 베드로의 신실함을 주목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베드로가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아가지고 주님이 그것 보시고, 야, 요놈 이거 쓸만하네, 이거 써야 되겠다, 이거 잘 써먹겠다, 그래서 부르셨다면 이야기가 달라요. 그러나 주님의 초점이 그게 아니라면 오늘 우리가 뭘 몸부림쳐야 될까요? 이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모으고 사업에 성공하고, 저 같은 목사는 엄청나게 큰 교회를 일구어내고, 이게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그가 얼마나 큰 교회를 만들었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얼마나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에 신실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가, 그 한 가지 기준으로 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평가 기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잘 알 때, 그때 우리가 행복감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그래서 참 준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 피스티스라는 이 단어 속에 오늘 우리가 참 많은 교훈거리를 찾을 수 있다, 저는 그것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열매인 이 충성, 이 충성의 깊은 의미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것은요, 마음으로 승복하는 사람의 그 중심의 태도, 이게 충성이에요.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의 어근을 보니까 페이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설득을 당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페이도라는 단어에서 영어 단어 persuade가 파생이 됐습니다. persuade라는 단어는 설득하다, 설득시키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원어적으로 봤을 때 이 충성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이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충성을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충성이란 하나님께 설득된 상태, 하나님께 설득되어 마음으로 승복하는 내적인 태도, 이게 충성이에요. 그 우리나라 분들이 좀 에너지가 많고 열정이 많아서 좀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는 이 충성을 자꾸 그 행위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요. 헌신하고 땀 흘려 일하고 봉사하고 또 열매를 많이 거두고 이런 걸 충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령의 열매로서의 원어적으로의 충성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의미? 그런 행동적인 의미가 아니고 내적인 마음의 상태예요.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한 상태, 내가 하나님께 승복당한 상태, 이런 상태가 이게 충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한국 사회의 문제가 뭡니까? 행위적인 충성은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 직장 다니는 사람의 애환이 뭐예요? 뭐가 상처예요? 내 직장 상사가 내게 뭘 요구할 때 겉으로는 굉장히 충성하는 것처럼, 그 말에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액션을 취하지만 내면적으로 승복이 안 돼요. 내가 잘릴까 걱정이 돼서 내가 저 인간 말을 듣지, 아니면 내가 저런 놈 말을 왜 듣겠어? 이거는 본문이 말하는 피스티스의 상태가 아니에요. 제가 참 슬픈 것은요, 제가 교회를 다니다가 보면은 생각보다 많은 교회에서 이런 행동적인 충성은 일어나는데 마음으로 승복하는 충성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 교역자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몇 가지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우리들 관계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본문에서의 이 충성, 피스티스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은 피차가 노력을 해야 돼요. 담임 목사는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우리 젊은 교역자들이 보기에 성도들 앞에서는 천사 같은 말을 하면서 가까이서 들어와서 교역자들이 나를 보면은 저거는 위선자야, 이런 상태면은 피스티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멀리서 성도들이 저를 보는 때의 저의 모습이나 가까이서 우리 교역자들이 보는 저의 모습이나 거의 비슷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에게 제가 부탁합니다. 우리 너무 기능적으로 가지 말자. 우리 너무 기계적으로 담임 목사와 부교역자의 관계로 우리 만나지 말자. 이게 피스티스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 와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그래서 충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더 본질적으로 나는 네가 내게 승복하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나를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해주고, 그래서 네가 내게 승복하고 네가 내게 승복함으로 누리는 마음의 평안을 원한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전에도 한번 제가 인용해 드렸던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아시죠? 이 찬양.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은 이 찬양 목소리로는 나를 안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한 분을 제가 알거든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다 그러는데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제가 알기로 이분의 그 어린 딸이라고 내가 기억하는데요, 너무나 어린 꽃도 피기도 전인 어린 아기를 얘가 그냥 큰 병을 만나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데려가셨어요. 세상의 젊은 부모 입장에서 자기 자식이 자기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만큼 슬픈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분이 제가 알기로 누구보다 섬세하고 누구보다 예민한 분인데 이런 절망적인 일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보니까요, 승복하는 거예요. 내 머리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내 머리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납득이 되지 않지만, 영원과 영원을 이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루살이보다도 못한 나 같은 인생이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것이라고 거기에 승복을 하니까 이런 놀라운 노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멀찍이서 이분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이런 하나님께 승복하는 진정한 내적인 충성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놀라운 선물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샬롬의 축복이에요. 자녀가 먼저 그렇게 비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없었더라면 이것은 절망구덩이를 뒹굴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 여전히 그 내면에 빼앗기지 않는 샬롬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피스티스, 하나님께 승복당하고 설득당하여서 그렇게 영적으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기서 말하는 충성이라는 것은요, 지속적으로 충성하는 삶의 모습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피스티스라는 이 단어 속에는 이 지속이라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성경이 말하는 충성이라는 것은 그냥 반짝 열심을 내는 그런 차원의 열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달란트 비유 아시지 않습니까? 참 보니까 이게 하나 재밌는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주인이 이제 종들에게 이제 각각 그 달란트를 맡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 하니까 19절을 한번 보세요. 언제 결산합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냥 순간적으로 반짝하는 식의 임기응변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성령의 사람을 쓰세요.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승복하며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엘리사도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엘리사가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그의 마음의 소원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여기서 갑절은 2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이는 2배 더 많이 달라는 게 아니고, 이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엄청난 도도한 영적인 물꼬가 그 당대로 끊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대로 저에게로 이것이 흘러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너무나 놀라운 또 절박한 소원을 고백했는데요, 결국은 그가 이런 소원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 위대한 종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놓치지 않는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이런 과정을 한번 보세요. 자, 열왕기하 2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자, 여기서 지금 스승 엘리야는 그만하면 됐다, 여기 머물러라. 그를 따르던 엘리사는 신실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요, 똑같은 내용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지명만 빼고는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또 그 다음 6절도 똑같아요.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자, 여러분, 성경이요, 그냥 뭐 3번 반복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되는 걸 뭐하러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장황하게 반복해서 열거하시겠냐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후임으로 그 영적인 물꼬가 그에게 전수되도록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계속 반복해서 스승 엘리야는 그만 따라오고 여기 머물라 권하는데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끝까지 충성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엘리사의 모습에서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거예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서 요단으로 한 번 그가 하나님의 그 소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되 지속적으로. 사실 오늘 우리 시대는요, 사실 우리가 너무 똑똑한 게 화근이에요. 너무 계산이 빠르고 너무 똑똑하고 그래서 뭐 영악하게 지름길로 가는 법은 아는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직하게 섬기기를 원하시는 이런 덕목은 많이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지난 몇 주 동안에 참 마음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창립 10주년을 앞두고요, 자꾸 또 올려지는 한 대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하니까 분당 우리 교회 창립 멤버 또 초창기 멤버.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하다가 이제 옥하는 목사님이 개척을 하라 그래서 이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고맙게도 한 30몇 분의 창립 멤버들이 저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 명단을 옥하는 목사님께 보여드리고 목사님이 기쁘게 허락해 주셔서 정식으로 이제 기도 모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이르렀는데 지난 몇 주 마음에 자꾸 이분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미국에 계시는 저희 어머니는요, 어떨 때 전화하시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그 따라 나선 창립 멤버들 은혜를 죽을 때까지 잊어서는 안 된다. 그건 너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도 100% 동의해요. 세상에 그 당시에 옥하는 목사님 하면은요, 우리나라에서 설교 잘하기로 손가락으로 꼽히던 분 아닙니까? 그런 주옥 같은 설교를 더 이상 듣지 못하고, 그때 제가 뭐 41살 후반이니까요, 어슬프기 짝이었고 얼굴은 35살, 너무나 어리고 보잘것없고 경험도 없고 미숙하고 이런 어린애 같은 사람을 따라 나서는 그게 인간적으로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랬는데 제가요, 그 초창기 멤버들을 얼마나 탄압을 했는지 몰라요. 핍박 많이 했습니다. 무슨 핍박을 했는지 아세요? 수시로 불러가지고는요, 몇 차례 그랬습니다. 우리 창립 멤버들은 사람 눈에 뜨이는 데서 봉사하지 마시라고, 그거 다 새로운 분들에게 양보해 주시라고. 얼마나 그 기분 나쁜 이야기예요. 그 눈에 띄는데 드러나는 데서는 봉사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초창기 때부터 사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 이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제가 참 못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말을 면전에 그 스스럼없이 할 수가 있었냐고요. 저도 사실 그런 말이 너무나 하기가 어려웠지만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제가 수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깨달은 게 뭐냐, 창립 멤버가 설치고 다니는 교회치고 부흥하는 교회를 내가 한 군데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눈물로 그것을 수용한 거예요. 얼마나 힘드는 일인데도. 심지어는 언젠가는 제 기억에 우리 남자분들 다 모이게 해가지고는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정신을 말한 거죠. 우리 창립 멤버 집사님들은 나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할 생각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 자기 선언을 하지 않고는 이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 듣기 따라서 굉장히 그 상처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고맙게도 이분들이 눈물로 그것을 수용해 주셨어요. 오늘도 저는 자부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 안에 이게 내 교회다, 내가 수고했다, 내가 땀 흘렸다, 이렇게 기득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교회된 것은 여기서부터 전통이 시작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된다는 것은요, 죽을 때까지 마음에 멍해를 지어야 되는 몇 가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제 마음에 늘 아프고 부담이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에서 수고하신 분들 그 수고로 치면은요,
장로 한 500명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도 제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보니까 저분도 다른 교회 같았으면 벌써 장로가 됐을 텐데, 교회가 커지는 바람에 또 무슨 이 장로 직분이 농공 행상하듯이 이게 우리끼리 그냥 갈라먹는 거 아니잖아요. 수고한 사람들 나누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 마음에 항상 짐이에요. 저분들 마음에 그 서운함이 없도록, 섭섭하지 않도록. 그런데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왜 내적으로 그런 갈등이 없겠습니까만 기꺼이 그것을 소화해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직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나는 충성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한 6시 좀 넘어가지고 이제 교회로 들어오다가 참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세상에 이분들이 몇 시에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6시 좀 넘었는데 주차 준비 끝. 사람도 안 보여요. 다 준비해놨어요. 이렇게 뒤를 돌아가지고 들어오니까요, 체육관의 의자가 거진 정리가 다 돼가더라고요. 그렇게 하고는 제자리에 털썩 앉으니까 세상에 그 일부 성가대가 몇 시부터 연습을 했길래 그 이런 시간에 찬양 연습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하나님, 오늘도 바짝 열심을 내는 이런 열심이 아니라 이렇게 오래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이 신실한 주의 종들 때문에 이 교회가 이런 은혜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참 마음이 감사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20주년을 맞이하고 30주년을 맞이할 때 더 많은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이 충성이 가능하기 위해서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먼저 상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진정한 충성을 위해서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 피스티스라는 이 단어의 원뜻이 신실함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피스티스라는 이 단어는요, 원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뭘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가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선행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개척하고 10년 동안에 제가 이를 악물고 다짐한 게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헌금 강요하지 말아야 되겠다. 세상에 미련한 목사님이 헌금 강요하는 목사님이에요. 강요한다고 됩니까 이게? 여러분이 얼마나 똑똑한 분들인데 뭐 앞에서 강요한다고 하고 뭐 강요 안 한다고 안 할 분들입니까? 우리는 헌금 주머니도 안 돌리잖아요. 그거 돌린다고 하고 안 돌린다고 안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확신합니다. 헌금 얘기 뭐 히읗도 꺼내지 않아도 선행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면 저절로 하나님 앞에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거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또 한 가지, 뭐 봉사해라 이러면서 막 그냥 이건 좀 강조를 했네요. 해본 적이 없다 그러려고 보니까 이 소용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제 하도 답답하니까 뭐 교사 좀 자원하시라고 강요하는데, 강요해가지고 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자꾸 충성을 강요하는 교회이기보다는 은혜가 공급되는 교회이기 바랍니다. 은혜가 공급되고 십자가가 공급되고 그 사랑이 공급이 될 때는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선행되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이 피스티스를 마음에 안고 우리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도요, 우리 교회의 어떤 성도님 가정이 이제 자녀가 결혼을 맞았습니다. 결혼식을 다 끝내고 나니까 이제 혼주가 그 주례한 우리 교회 목사님에게 봉투를 주시더래요.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양했답니다. 우리 교회는 주례비 안 받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리고는 그렇게 끝났는데요, 며칠이 지났을까요? 그 가정에서 깜짝 놀랄 금액의 큰 돈을 헌금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돈을 교회에다가 맡기겠습니다. 교회에서 가치 있는 일, 그런 일에 좀 사용해 주세요. 그러면서 헌금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땀의 결정체, 눈물의 결정체, 그 큰 돈을
기꺼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목사님이 뭐 주례비 대신에 더 큰 돈으로 헌금하세요. 그렇게 뭐 가르친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결혼식을 치르는 과정에서 선행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은혜에 감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분당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니, 왜 바울은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왜 바울은 쓸데없이 자기 스스로 노예가 되려고 해가지고, 바울은요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그 엄청난 학문에, 그 엄청난 집안에, 요즘으로 치면은요 서울대 대학원 나오고 미국에 유학 다녀오고 집안은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빵빵한 집안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랬는데 바울이 이 본문의 말씀처럼 왜 자기 스스로 노예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여러분 그가 목이 베어 죽임을 당합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냐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 스스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노라고. 바로 그 앞구절인 13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을 지배하는 건 뭐예요? 선행해서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 그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사, 선행해서 내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의 감사와 감격이 바울을 요동치게 만드니까 그런 자발적인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꾼으로 저절로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언젠가 바울의 고백 하나에 눈물을 펑펑 흘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0장 22절인데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개역 성경의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여러분, 바울이 뭐 엄청나게 일군 교회를 내려놓고 어디 해외에 선교사로 떠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큰 교회를 내려놓고 자기 희생해서 무슨 낙도로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바울은 이 놀라운 고백이 있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죽임을 당해요. 자기 인생에 어떤 비극이 닥쳐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나는 하나님 사랑의 심령에 매여 이 길을 가지 않을 수 없었노라. 저는 지난 수요일 오전이에요. 우리 교역자들과 더불어서 10주년을 맞이하며 우리 교역자들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자. 아침에 8시 좀 넘어가지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뜨겁게 같이 기도하는데 그날 제가 같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참 많이 울었어요. 그 이전만 해도 고마웠던 분들 떠오르고 또 에피소드가 떠오르고 수고한 어떤 사건이 떠오르고 그랬는데 그 수요일날 이른 아침에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제 생각을 바꾸어 주셨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수고 많이 했던 10년간의 과정도 참 제게는 소중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42살밖에 되지 않는, 더군다나 저는 어른 목회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구를 어떻게 나누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철부지였어요. 어른 설교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어리고 미련하고 무지한 이 종을 10년 동안 하나님의 피스티스, 그 신실하심으로 저를 이끌어 주신 그 은혜가 또 올려져서 그 아침에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더라고요. 초창기에는요 너무 두렵더라고요. 목회가 중등부만 보다가 고등부만 보다가 내가 어른 앞에 이거 잘할 수가 없어서 그때는 새벽기도 와서 앉아있으면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망신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또 마음이 막 뜨거웠던 것은요,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옥하는 목사님이 전권을 저에게 다 부여해 주셨는데, 제가 정자동에다가 한 70평 공간을 마련하고 잔금을 다 냈는데 인근 교회에서 못 오게 막는 거예요. 갈등하다가 그 포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피 같은 하나님의 돈 1,000몇백만 원을 손해봤습니다. 망연자실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옥 목사님께 뭐라고 보고해야 되나 난감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송림중고등학교, 제가 뭐 듣기를 했습니까? 보기를 했습니까? 뭐 이사장님이 저를 압니까? 행정실장님이 저를 압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학교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려고 그렇게 그 작은 70평 4층 공간을 하나님이 막아주셨구나. 수요일날 그 생각하니까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에 하나님이 일하셨던,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일들, 그 중에 우리 교회의 어떤 성도님 자녀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한참 공부하다가 이 녀석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미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MRI 다 찍어보니까 그 어린아이 뇌 속에 뇌 종양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요, 수의를 챙겨가지고 미국행 비행기를 타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이 아이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이 아이를 치료해 주시고 살려주셔서 지금 이 아이가 청년이 돼가지고요, 우리 교회가 섬기는 장애인 복지관, 거기서 지금 연약한 장애인들을 진실하게 섬기는 그런 복된 청년으로 지금 이 아이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수요일날 그 생각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또 눈물을 흘린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는 울타리를 통하여 너무나 많은 위기를 만난 가정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심지어는 어느 특세가 마치던 마지막 날 남편이 외도를 했어요. 이 부인이 견딜 수 없어요. 이혼 도장 찍었습니다. 나 이렇게는 못 산다. 도장 찍고 법원에 가서 완전히 남남이 됐습니다. 다 정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매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셨어요. 특세 마지막 날 그 두 부부가, 이제는 부부가 아니죠, 헤어졌던 이 두 사람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다시 한번 증인이 돼주세요. 두 사람이 눈물로 저에게 다시 한번 사랑을 고백하고 선언하고 제가 주례자가 되어서 재결합하는 이런 너무나 아름다운 은혜도 제가 목도하는 복을 제가 누린 거예요. 수요일날 그 생각하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아직도 이 은혜가 필요한 가정이 많습니다. 아직도 이 하나님의 피스티스의 신실함이 필요한 가정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이 교회 안에 그 사랑의 물결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요일날 내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날 저는 초대교회에 폴리캅이라고 하는 그 초대교회 인물이 떠올려졌습니다. 이 폴리캅은요,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붙잡혀가지고 화형을 당한 사람이에요. 불에 타 죽었어요. 마지막 폴리캅이 화형을 당하기 바로 직전에 그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회유합니다. 네가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 너 살려주겠다. 마음으로까지는 원하지 않는데 한 번만 부인을 하면은, 입으로 부인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때 여러분, 폴리캅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80년간 그리스도는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 없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 몸에 잠깐의 고통만을 줄 이 불로 나를 겁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예비된 영원한 지옥의 불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마디 남기고 화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세상에 왜 이렇게 비겁해졌습니까? 왜 이렇게 초라해졌습니까?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져서 그래요. 바울이 죽을 때까지 그 내면을 떠나지 않던 선행한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격. 내가 죄인의 괴수였는데, 우리 가정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자녀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했었는데,
어떤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가? 이 구원의 감격이 회복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충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10주년을 맞은 우리 거품 다 걷어내고 하나님 어쩌다 보니까 이 감격이 식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 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것이 능력이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비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초라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록 이 화형이 나를 너무나 두렵게 만드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구원의 감격, 이것이 하나님을 충성하게 섬길 수 있는 종이 되는 원동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우리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피스티스의 은혜가, 선행되는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0년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생각합니다. 이 감격이 식어버릴 때 우리는 세상에서 비굴하고 초라하고 위선적이 된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하나님, 이 은혜의 감격이 회복되어서 당당하고 꿀리지 않고 누구 앞에서도 초라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승복당한 자들이 샬롬의 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작은 헌금하려고 합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것이 무슨 죄겠습니까만, 오늘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30만 원, 40만 원 과외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과외받지 못해서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모체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작은 헌금으로 이런 상함이 있는 우리 어린 청소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도시락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서 외부에 꽤 알려진 기독교 리더십 전문 강사님이 계십니다. 그동안 이분이 우리나라 곳곳을 다니면서 또 외국을 다니면서 이 리더십 강의를 열심히 잘 하셨는데, 최근에 이분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아봤더니 직장암 말기라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부랴부랴 서둘러서 수술 날짜를 잡고 이제 개복을 했는데, 막상 개복을 하고 보니까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이 암이 몸 전체에 이제 퍼져 있었는데, 암이 간으로 전이가 되고 또 복막으로 전이가 되고 폐로 전이가 되고 그런 심각한 상황이 돼가지고 수술도 하지 못하고 도로 덮어야만 됐습니다.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그런데 들려지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그 난감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인데도 꿋꿋하고 또 조금도 당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의연하게 이것을 수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참 마음에 인상적이었는데, 최근에 또 들려지는 이야기는 이제 이 집사님이 항암 치료를 안 받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만, 왜 그렇게 그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를 이분이 저에게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어제 종양내과에서 주치의와 상담하였는데, 제게 항암 치료는 단지 생명을 연장하는 정도라 하기에 그것도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라 항암 치료는 받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시시하게 목숨을 연장하기 위해 남은 귀한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크게 좌우하였습니다. 제 상황을 알게 된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큰 연단을 주시는 거라고 격려해 주셨지만, 저는 후에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보다는 지금 제게 주어진 상황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것인가에 마음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이 붙이지만 이전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내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달아서 없어지자라는 쟁쟁한 말씀과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라는 시편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겠습니다.
목사님 주일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그런 메일이 제게 왔는데, 지난주에 또다시 이분에게 메일이 왔는데요. 연초에 북미주 대회 강사로 이렇게 내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못 갈 거라고 생각했다가 최근에 생각을 바꿨다는 거예요. 미국 집회를 가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이건 아닌데 좀 말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메일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번 북미주 방문은 제게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매년 방문하여 젊은 실업인과 전문인들과 더불어 디아스포라의 사명과 다음 세대를 향한 꿈과 비전을 나누었는데, 이제 그 필요가 1세대 어른들께도 공감이 되어 실제적인 초석을 쌓는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설레임으로 소망을 갖게 된답니다. 시한부 인생에게도 꿈과 비전으로 가슴 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병실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주저하다 시도도 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시시한 인생이 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의 소명을 쫓다 무너질지라도 그 일을 선택하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당당히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시는 그 일에 사용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메일을 읽는데 제 마음 깊은 데서부터 그 뜨거움이 솟구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말씀하신 한 부분이요, 시한부 인생에게도 꿈과 비전으로 가슴 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생사를 초월하는 그 놀라운 꿈, 이 일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도 괜찮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 꿈 때문에 그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왜 그분에게 없겠습니까만, 그것을 뛰어넘는 그 복음의 능력을 저는 들여다보면서 이분 배후에 계시는 성령님을 저는 바라봅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죽음의 공포도 극복하게 만들고 시한부 인생이라고 스스로 표현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 삶의 가치를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나오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하나님,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러고 보면 요즘 제 안에 부쩍이 치유를 위한 기도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정말 예배 중에 치유가 좀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기도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예배 시간에 육신이 병든 분 일어나시라고, 또 우울증이나 마음이 병든 분 일어나시라고 그렇게 같이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지난주 중에 이 치유와 관련한 메일들이 몇 건 제게로 왔는데, 그 중에 한 젊은 자매의 메일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참 많이도 열어주셨지요. 보는 오디션마다 족족이 붙여주셨고, 내노라 하는 CF 음악 감독과 뮤지컬 디렉터들에게 러브콜이 쇄도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살았던 대학 생활이었습니다. 가수도 방송작가도 뭐 그냥 쉽게 너무 쉽게 그렇게 길이 열리고 러브콜도 오고요. 이렇게 잘 나가던 자매에게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뭐 깊은 내용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이 젊은 자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시련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는 급기야 깊은 우울증에 빠져 밤에 잠 한숨 못 자고 헛소리를 해대고, 가만히 있다가 퍼뜩 정신 차리면 한 손에는 칼이 들려져 있고 한 손에는 못을 손에 잡고 있고, 이런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먼저 갈게. 지옥에 떨어져도 할 수 없지 뭐.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젊은 자매가 참 귀한 것은요, 그 절망의 끝에 서 있던 이 자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결단하고는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예배를 붙잡은 거예요. 기도에 매달린 거예요.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자로 그렇게 나아갔는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던 이 자매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 자매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자매 이름을 불려주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널 참 많이 사랑해. 이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했다는.
어제 토요 새벽에 우리 김요셉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는데, 이분은 아버지는 한국 목사님이시고 어머니는 외국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어린 시절에 그 혼혈인으로서 당해야 됐던 그 옛날에 뭐 요즘은 의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옛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얼마나 많이 그 비웃고 놀리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그 많은 상처들을 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게 된 그 끔찍한 열등감을 치유하게 된 결정적인 것은 그 어머니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었대. 나는 너 피부 색깔이 어떠하든, 나는 네가 어떤 형편에 처했든, 나는 그냥 너 자체가 나는 너무 귀해. 나는 너를 사랑해. 보니까 이 자매랑 그 목사님이랑 뭐 거의 같은 하나님의 그 만져주심을 통해서 치유를 경험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자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피력합니다. 그때 저는 온통 저 혼자 버림받았고 갈 곳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가운데서 외롭게 몸부림치며 고통 가운데 신음 소리조차 낼 수 없었던 상황, 죽음밖에는, 오직 죽음밖에는 끝낼 길이 없다며 온 가족을 버리고 또 온 가족이 예수님을 버리게 만들고 지옥보다 더 지옥 같았던 그 상황에서 주님의 음성이, 형언할 수 없는 따뜻한 음성이 내 모든 상황을 회복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 자매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놀랍게 변화가 됐는지요. 그 다음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집에 돌아오자 엄마는 맨발로 대문에 나오셔서는 눈물을 흘리시며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셨구나. 내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저는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어두운 죽음의 그림자가 얼굴에 드리워져 있던 그 절망적인 자매가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는 분당 우리 교회 예배가 이런 예배이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문을 열고 나갈 때는 얼굴이 우거지상이고 마음의 좌절이 가득하고 마음의 근심이 가득했는데,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가 경험되어져서 오늘 여러분이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가족들이 이렇게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얘야,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니? 지금 너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 이게 예배예요. 이게 제가 지난 주일날 몸 아프신 분 일어서시라고, 우울증이나 마음이 상하신 분 일어서시라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배의 기대감을 회복시켜드리기 위한 거예요. 모태신앙,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아무 기대감 없이 1시간 앉았다가 돌아가는 이 예배에 모든 무기력한 예배의 고리를 다 끊어버리고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치유될 줄 믿습니다. 내 병은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대감을 회복하기 위한 제 마음의 의도예요. 분당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이런 일이 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처럼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 다음 보세요.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나를 괴롭히는 문제, 나를 대적하는 악한 것들, 내 주변의 못된 원수들,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내가 고통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예요. 우리가 이런 회복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의 기쁨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바깥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십시오. 20절에서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그 영향력을 펼치고 계십니까? 21절에 보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기 나오는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런 표현들은 그 영적인 존재들의 강력함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의 통치자여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보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랬는데, 또 골로새서 2장 10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저 교회 안에만 머물고 계시지 않으세요. 이 목사같이 또 의사분들이 병원에서 환자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래서 병원문만 나서면은 그 환자들은 더 이상 의사의 영향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교회 안에 제한된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도 하지만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도 주님은 머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 존재의 전 영역에서 만물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하지 못하시는 곳은 단 한 뼘도 없다. 얼마나 상징적인 표현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해서 교회 안에만 맴도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은혜만 받으면 신학교 가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못된 태도예요. 은혜 받으면 삶의 현장으로 침투해 들어가요. 은혜 받으면 삶의 현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찬송가 442장을 참 좋아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이제 응원하느라고 소리만 안 질렀어도 이렇게 훨씬 좋은 찬양을 들려드릴 수 있을 텐데,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맺혀 있는 그 이른 아침에 주님과의 교제, 이것이 얼마나 황홀했던지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누가 알겠습니까, 이 기쁨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 신앙생활의 묘미를? 오죽하면 제가 미국에서 장사하다가 신학교 가겠다고 한국으로 왔습니까? 알 사람이 없도다. 물뜨온 하인만 아는 그 기쁨, 그 포도주가 변한 그 누리고 즐기는 사람보다도 더 기쁨을 누리는 건 물뜨온 하인만 아는 비밀.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찬양에서 정작 제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건 3절 가사예요.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변화산 사건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시고 변화산으로 가시는데 영문도 모르고 따라갔던 제자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얼마나 황홀했던지 인간의 그 필설로는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알 사람이 없도다. 뭐 제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알겠습니까? 너무나 황홀해가지고, 또 성질 급한 베드로가 아마 야고보, 요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쭈뼛쭈뼛 하는데 또 이 성질이 급하니까 베드로가 튀어나온 거예요. 예수님,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다 그냥 살자는 거예요. 둥지를 트고. 지금 뭐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기가 뭐 지금 장가를 갔는지 안 갔는지, 지금 마누라가 기다리고 있는지 없는지, 막 지금 뭐 온통 여기 이 황홀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베드로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허락하셨습니까? 냉정하신 예수님의 짐 싸라 내려가셨어요. 저는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해가지고 이 상상력이 좀 풍부합니다. 짐 싸가지고 내려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하면 막 웃음이 나와요. 얼마나 미련이 많아가지고 미적거렸겠습니까? 뒤를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그렇게 하고 미련을 떨치지 못하면서 그 변화산을 떠나 땅에 내려와 보니까 막 그냥 아수라장이에요. 물에도 넘어지고 뿔에도 넘어지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어떤 아버지가 제자들한테 좀 고쳐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냥 고치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땀을 뻘뻘 흘리고 있고 웅성웅성거리고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런 무능한 사람들 어디냐 그러는 현장이 오니까 베드로가 그 정이 가겠습니까? 괜히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험한 꼴을 본다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밤 깊도록 동산에 세상과 나는 강보도 없고 주님과 영적 교제를 누리며 정말 이 세상의 더러운 오염 하나도 내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도원 같은 삶을 주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비록 때로는 죄악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유혹에 넘어져서 비참해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 현실이지만 주님은 우리의 무대를 청아한 동산이 아니라 열악한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지금 주님이 강조하는 포인트가 뭐예요? 너희들의 그 믿음 조금이, 너희들의 영적 충만함이 교회 안에서만 작동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70년대, 80년대 교회가 불같이 일어날 때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은혜가 넘칠 때 세상을 점령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70년대 그렇게 교회가 부흥할 때 우리가 우리 이때 어른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주셨던 이 말씀처럼 빛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이 빛을 찬장 안에 넣어놓고 거기서 빛을 밝히지 않고 세상을 밝히게 해달라고 우리 집에서 자라는 이 어린아이들, 하나님 우리 큰아이, 우리 둘째 아이, 대한민국이 썩어 빠진 그 당시로 말이에요. 지금보다 훨씬 더 부패했던 경제계를 좀 뒤집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를 통하여 이 나라 정치를 좀 바꾸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로 하여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교육계를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실패했습니다. 은혜만 받으면 기도원으로 들어가고 은혜만 받으면 신학교로 들어가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니까 할 말이 없긴 합니다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빛이 교회에서 분당 우리 교회가 이웃 교회에게 인정받는 것, 그것도 너무너무 기쁘고 영광스럽지만 주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여기 서 있는 것이 이 인근 지역 사람들에게, 성남시에, 경기도에 이것이 의미 있는 일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제자들의 사명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사명을 세상으로 파송되는 거예요. 지들끼리 알콩달콩 사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서 세상으로 파송되었다는 말이 뭘 의미합니까? 몸은 세상에 발을 딛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인생, 파송이 됐으니까. 중국의 대사관으로 가 있는 우리 한국 대사관은요, 몸은 중국 땅에 딛고 있지만 그는 중국 땅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한국 영토 안에 거주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신분의식이 없기 때문에 교회만 오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엿새 동안 세상에 나가면 뒤섞여가지고 세상 사람들 성청 충동 느낄 때 똑같이 느끼고, 세상 사람들이 부정부패해서 성공하고자 할 때 한술 더 뜨고, 예수님 이런까지 동원해가지고 차별화가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 진정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오.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동기가 뭐예요? 세상으로서의 파송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되기에 그래서 주신 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왜 성령 충만의 능력이 교회 안에만 머무냐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 그게 사용되어지느냐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세상을 향한 사명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일날 예배 잘 드리기로 소문난 교회가 저는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과 동시에 예배 한번 잘 드린 그 분들이 엿새 동안 그 받은 충전된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비추고 이 세상의 썩은 곳을 정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런 점에서 저는 솔직히 우리 성도님들의 긍지가 많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성도님들이 많은지 몰라요. 목사보다도 10배, 20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을 하는 분이 너무 많으십니다. 제가 허리를 다친 이후에 이제 알게 된 병원이 이 서울 나우병원이라는 병원이 이 척추 전문 병원이라 그래서 누가 추천해줘서 그냥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가 봤더니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솔직히 되게 웃기더라고요. 처음에 들어갔더니 무슨 병원 홈페이지가요, 뭐 의사진, 의료진, 뭐 진료 과목, 뭐 접수 시간 쭉 나오는데 맨 끝부분에 선교 활동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되게 웃겨가지고 내가 클릭을 해봤더니 뭐 막 그냥 이게 뭐 교회에서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더니 내가 속으로 이렇게 지혜 없이 해가지고 이거 예수 안 믿는 또 좀 기독교의 반감을 가진 환자들이 이래갖고 이 병원을 누가 오겠냐고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병원에를 찾아갔더니 세상에 웬걸요, 환자들이 그냥 뭐 바글바글 거리는데 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고는 이 병원에 내가 좀 호기심이 생겨서 알아보니까요, 직원이 한 90여 명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은요, 여름만 되면은 정기적으로 해외 의료 선교를 나가는 거예요. 9박 10일 막 이렇게 의료 선교를 나가고 국내 선교 봉사를 나가고 그 치료를 위해서 곳곳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이번에도 인도로 단기 선교를 그 직원들이 떠나는데 이미 그 인도에다가 학교를 이미 설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인도 학교에 준공식을 지금 하고 또 의료 사역을 펼친다 그러는데,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학용품이나 또 문구, 뭐 음악기구, 뭐 책글상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혹시 집에 이런 어린이들 학용품 이런 거 있으면 교회로 좀 갖다 가지고 오세요. 안 쓰는 거 있으면 모아서 좀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가슴이 뜨거워진 거는 뭐냐 하면은, 세상에 그 병원에 분당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직원이 무려 20명이나 돼요. 그래서 제가 뭣도 모르고 내 밥 한 번 사겠다고, 그래서 한번 내가 쏘겠다 그러면서, 또 이 무스코스에 우리 또 집사님이 계시니까 그게 좀 비싼데 그리로 나오라고 그랬더니 21명이 왔어요. 21명.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돈 계산을 하면서 내가 왜 그랬지 생각하고, 괜히 밥 산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웃기려고 제가 하는 농담이고요. 그날 한 21명 같이 모여서 얼마나 제가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진짜 기쁜 건요, 이 20명의 우리 교회의 그 젊은 성도들이요, 하나같이 친절하고 하나같이 성실하고 하나같이 최선을 다해서 환자를, 제가 거기서 지금 그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유심히 내가 살펴봅니다. 자기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 게 목사 아닙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기뻐요. 여러분, 우리 오후 예배 때 지금 젊은이들이요, 무려 2,000여 명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막 펄쩍펄쩍 뛰면 매주마다 지금 부흥회가 일어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데,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좀 이렇게 식어있는 분 오후 예배 나와보세요. 이게 뭐 얼마나 뜨거운 현장이 벌어지는데, 근데 그 아이들 날마다 경고하는 게, 니들이 이 안에서 펄쩍 뛰고 뭐 광란의 시간을 보면 무슨 소용이냐, 엿새 동안 세상에 나가서 받은 은혜 가지고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것이 증명이 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약국하시는 어떤 집사님은요, 또 우리 교회에 식당 하시는 어떤 권사님은요,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어떤 우리 자매님은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공직에 계시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장관급으로 봉사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뭐 이게 좀 결벽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일부러 전화도 안 드리고 만나지도 않아요. 얼굴도 저는 몰라요. 그러나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적어도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분이십니다. 정부에서 일을 할 때 주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지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남시장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 찍었는지 관계없어요. 주님, 그가 4년 동안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지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지도자로 대통령을 세우셨는데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중요한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우리 아이
성령 충만 경험하래. 우리 아이가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이 부패한 이 시대 곳곳에서 지도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주중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저 나름대로는 애를 씁니다. 목사가 뭐 믿음이 없던 별로 없던 우리 처남이 딱 결혼하니까 자기 누나한테 그렇게 말하더래요. 자기는 지금까지 목사는 주 7일 중에 하루 일하는 사람인 줄 알았대. 하루 일하고 6일 노는 사람인 줄 알았대. 그래서 내가 그 처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데, 그래서 목사는 7일 중에 하루 일하는 목사가 아니라 목사는 주 7일 일하는 목사라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 11시에 그 월드컵 축구하는데 밤 한 10시쯤 내가 우리 애들에게 선언했습니다. 아빠 1시간 내 축구 안 본다. 나는 설교 준비하러 갈 거다. 딱 선언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음은 원이도 돼 육신이 약해가지고 보고 이게 축구를 보고 애들이 왜 나왔어요? 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시끄러! 그러면서 같이 축구를 봤는데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나 그러나 애는 쓴다는 거예요. 애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애쓰실 때, 그렇게 노력할 때 우리 교회 모든 교역자들 다 성도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섬김을 행하자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 그냥 예배 드릴 때만 그냥 요란하고 그냥 시끌벅적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 6일 세상 곳곳으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곳에 나타나면 이 시대와 민족이 변한다고 하는 이런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늘 마음으로 존경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영국의 노예 해방자 윌버포스라는 인물입니다. 이분은 1759년도에 태어났는데 그 당시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대학생이 된 21살 때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영국 상류 사회의 엘리트로 탄탄대로를 긋고 있던 윌버포스가 26살이 되던 해에 중생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그에게 영향을 미쳤던 목사님이 존 뉴턴 목사님,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만든 분이에요. 그리고 아이작 밀러 목사님. 그런데 윌버포스가 귀한 게 뭐냐 하면은 그는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회심하고 난 다음에 자기 삶터에서 매일 아침 2시간씩 기도와 묵상 큐티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자꾸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동안 자기가 행했던 그 상류 사회의 그 부패한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그때까지 자기가 누리던 그 상류 사회의 그 태폐한 습관, 또 최고급 도박, 극장, 클럽, 이 모든 쾌락적인 걸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믿고 보니까 당시에 너무나 저질적인 영국의 그 정치 풍토에 혐오를 느껴가지고 국회의원을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멘토가 되는 존 뉴턴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보니 이 정치의 회의가 느껴집니다. 목사님, 이제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제가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존 뉴턴 목사님이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때 유명한 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사람에게 각각 다른 콜링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부른 당신의 목회지는 영국의 정치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와 이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국회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도전을 받고 이제 그가 정치를 계속 하는데요. 그런데 이 윌버포스가 그 부패한 정치 상황에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28살이 되던 어느 아침입니다. 큐티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큐티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침에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윌버포스가 말하기를 두 가지 그날 아침에 자기 평생의 두 가지 라이프 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게 두 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는 영국의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영국 국민의 삶을 개혁하는 것이다. 이 비전을 가지고 74세에 그가 눈을 감을 때까지 이 두 가지에다가 인생을 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로 이 노예제도는 영국 경제의 버팀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예제도를 포기하는 것은 나라 수입의 3분의 1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에서 IT 산업을 우리 안 하기로 했다. 상상이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 애쓰는 윌버포스를 얼마나 거세게 저항했는지요. 정적들이 노예제도 폐지를 막으려고 그를 2번이나 암살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런 살해 위협을 이겨내면서 그는 결국은 노예 해방의 놀라운 업적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저는 윌버포스를 늘 마음에 담습니다. 저는 목사예요. 저는 그런 일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영향력이 제한적이에요. 저는 교회 찾아오는 여러분에게나 설교하는 일밖에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계로 나가십시오. 경제계로 나가십시오. 여러분이 늦었으면 자녀들에게 그 꿈을 심으십시오. 우리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내 세계를 다녀봐도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착한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이렇게 주차 어렵고 이거 뭐 예배 마치고 빠져나가는데 40분 50분 걸리는데 나 같으면 다시는 안 온다 그러는데 또 오시잖아. 이게 뭐 주차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막 졸고 이래서 좀 문제긴 한데 얼마나 이렇게 착한 성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좋은 이 심성을 가진 이 나라, 이 백성에게 이제 지도자만 제대로 서면은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교육계의 거장이 이 교회에서 나오고 정치, 경제, 저는 제2의 이 윌버포스 같은 인물이 분당 우리 교회 안에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꿈꾸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꿈꾸세요.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졸리는 예배, 아무 의미가 없는 예배, 내 인생에 영향력이 없는 예배, 이런 예배를 내가 떨쳐버려야 되겠다. 자리에서 뻘떡뻘떡 일어나는 예배에 목숨 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 받은 은혜 가지고 6일 동안 세상으로 가세요. 누가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6일 동안 힘에 겹도록 열심히 사신 분, 그분이 주일 성수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분당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넘어 곳곳에 인물을 배출해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요, 이 주보 간지를 한번 꺼내보시기를 바랍니다. 태신자 작정서를 이 시간 손에 들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이제 10월 달에 있는 새생명 축제의 태신자를 작정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영혼을 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이미 병든 교회인지 모르겠습니다. 수평이동이 많고 한 영혼의 그 소중함을 우리는 놓치고 살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한 영혼에 대한 귀함을 회복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이기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태신자 작정은요, 여러분이 1년마다 수확을 하는 결산의 날이라서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세상에 잘 살았기 때문에 그 열매로서 태신자들이 세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걸 마음에 품고요, 우리 찬양을 같이 부를 텐데,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찬양은 2주 전에 우리 교회 그 청년들이요, 새벽에 이 자리를 꽉 메워서 이 찬양을 불렀는데 제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모릅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 엿새부터 세상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꿈꾸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요.